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십니까? 1월 13일 수요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주를 바라라. 주님을 향해 마음을 담아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기를 건의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계속해서 찬송가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오늘도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터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터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힘에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터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터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3일 저녁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장소는 다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천상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새해를 이제 맞이하여 2021년에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주의 역사가 금년 한 해 우리 모두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다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잘 지내시는지요? 요즘은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많이 심하게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자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자주 주님을 찾으세요. 그러시면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로 말씀의 복을 누리는 자 2, 지난주 수요 예배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말씀의 복을 누리는 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수요 예배는 말씀의 복을 누리는 자 두 번째 시리즈를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의 말씀은 시편 19편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 안에 담겨진 복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또 주의 말씀 안에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주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준다 했습니다. 눈을 밝혀준다는 것은 이 세상을 볼 때 진실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이 뿌옇게 막힌 상황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내가 현실의 모든 상황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분별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같은 세대는 온갖 거짓과 부패가 앞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눈을 환히 밝혀주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읽으면서 또 우리 안에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고 있으니 주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항상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담긴 큰 축복을 어떻게 실제적인 복이 되게 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실천적인 것이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2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 실천하라는 뜻이죠. 사실 우리 모두의 어떤 딜레마일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 알고 있는데 막상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죠. 그래도 힘써서 주의 말씀을 읽고 실천하려고 애쓰면 반드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마저 없어지고 나중에 아예 말씀을 실천하려는 의지조차 잃어버리고 포기한 상태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겉모습만 남아있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종교인으로 그렇게 전락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 적어도 한 번쯤은 이런 영적 슬럼프를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나 슬럼프를 이겨내고
주의 말씀 안에 담긴 축복을 항상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붙들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습관입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읽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결국은 우리들의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에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넣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집은 이곳저곳 문설주와 바깥문 그런 데도 다 적어놓고 항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러한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습관. 자,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바입니다. 일상생활의 약 90%가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수많은 습관에 의해서 사실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저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거의 대부분이 습관을 따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성격도 습관을 따라 형성되어집니다. 물론 본성이라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장을 하면서 대부분은 습관에 의해서 그들의 성격도 결국 바뀌게 되고 또 성격이 형성되어진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이 의식과 무의식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은 예를 들면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목표를 세우고 선택을 하고 계산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은 다 자신의 의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결정하며 내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상황을 이렇게 헤쳐나가는 것이죠. 의식 세계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무의식의 세계는 어떤 영역인가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력이라는 것, 물론 IQ가 좋고 나쁘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억을 하고 싶어서 기억하고 하기 싫으면 다 기억 안 하고 그렇게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슬픈 기억이 있는데 그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것을 잊고 싶은데 아무리 기억에서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진다고 하는 그러한 고통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건 좀 기억하고 싶은데 자꾸 까먹고 기억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요즘은 이 시대와 문명이 바뀌어서 이 전화번호를 이제 외우지 않는 사회가 돼버렸죠. 다른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이제 거의 대부분이 외우질 못합니다. 저는 사실 아내 전화번호도 우리 자식 전화번호도 물론 예전에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전화번호, 그때 외웠던 전화번호는 사실 아직도 기억을 하지만 새로운 전화번호는 아예 외우지 않는 습관을 가지기 때문에 외우지를 못하는 습관이 돼버린 것 같아요. 또 우리 무의식에는 우리가 가진 신념, 꼭 하고야 말겠다는 강한 신념 또는 가치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이 무의식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습관. 여러분, 이 습관도 무의식이라는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인생이 성공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지능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또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습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성공하게 되고 나쁜 습관을 많이 가진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LA에 사는 어떤 분이 있는데 제가 좀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술을 좀 즐기던 편이었는데 매일 저녁에 술을 마시는 것이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러다가 마약과 도박도 즐기면서 이게 또한 주말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라스베가스를 매 주말마다 다니더니 결국에 잘 운영하던 리코스토어도 도박으로 다 날려버리고 결국 알코올 중독이 돼버리고 가족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어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작은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습관이 더 나쁜 습관들을 많이 만들었고 결국 그 사람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습관은 습관을 낳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습관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3절을 보면 22절을 보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들었으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을 속이는 자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면 스스로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들었으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말 복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복이 없다고 생각해서일까요? 그렇게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과 은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즉시 순종하고 즉시 따라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미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습관적으로 미루는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자신을 속이는 자다 하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할 거야. 내일 꼭 할 거야. 나중에 다음 주에 이거 할 거야.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은 정말 하기 싫으니까 내일부터 할 거야. 그런데 내일 하게 됩니까? 못합니다. 결국 자신을 속이게 된 것입니다. 몽상가들은 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나는 할 것이다. 언젠가 그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는 아무런 행동이 없습니다. 언젠가 나는 운동할 거다. 언젠가 나는 주일 열심히 할 것이다. 언젠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라도 미루는 습관이 있고 언젠가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부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없습니다. 오늘 해야
지금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열매들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게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습관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는 것입니다. 미루는 것이야말로 가장 나쁜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약속을 자주 어긴다든지 매일 늦고 지각하는 것도 사실 나쁜 습관이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진짜 문제는 바쁘거나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는 습관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시간 약속을 매번 30분에서 1시간씩 늦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알아온 성도인데 단 한 번을 약속 시간에 나타난 적이 없고 단 한 번을 예배 시간에 맞춰온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유심히 그분의 일과를 좀 봤습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약속마다 늦고 왜 예배 때마다 저렇게 늦게 오실까? 근데 알고 보니까 바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늦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70세가 되도록 늦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정말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습관을 길러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다시 한번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내일 해야지 하는 유혹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물론 어쩌다 한두 번은 좀 게을러지고도 싶고요. 아무것도 스트레스 안 받고 좀 자유로워지고도 싶고요. 또 홀가분해지고 싶은 그냥 책임감 같은 것도 다 버려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럴 땐 그렇게 하세요. 쉬세요. 마음이 평안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러나 미루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 하나님과 관계되는 중요한 영적인 일은 만약에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치명적인 손해가 됩니다. 너무나 그 손해가 큽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과 영광이 있는데 이것을 나의 미루는 습관, 나의 나쁜 습관 때문에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번 나쁜 습관이 세게 든 경우에는 그것을 없애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습관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 나쁜 습관도 언젠가는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여러분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새해 들어 성경 일독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15분씩 성경 읽기. 사실 이런 습관을 만드는 것은 어느 누구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만든다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또 성경을 일독, 완독을 하기 때문에 골고루 읽게 되고 꾸준히 읽게 되니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되겠습니까? 이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자, 25절을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거꾸로 생각을 하는 분들을 봤습니다. 율법은 나를 속박하고 규제하고 내가 하고픈 자유를 빼앗아간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는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 안에 있을수록 더욱 담대해지고 더욱 지혜로워지고 더욱 기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놀랍게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들여다보고 있는 자. 여기서 들여다본다는 말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아침마다 주의 말씀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담긴 좋은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하는 것. 그 사람은 자연히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능력이 내면에서 일어나게 되죠. 결국 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는 그 습관을 잘 만들어서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습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어나가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습관을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여 힘차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안에 말씀의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죠. 금년 한 해 우리가 세운 목표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서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경 읽기 운동에 우리 모두 참여해서 말씀 읽는 습관이 우리의 삶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같이 성경 읽고 매일같이 주의 말씀 묵상으로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습관이 우리의 삶에 매일같이 행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오 새해를 맞이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삶이 되도록 금년 한 해를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교인 성경 읽기 운동에 모두가 동참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하기를 우리 전교인 정말 주 안에서 모든 가족들 다 구원받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예배가 가정이 처소가 되고 예배 처소가 되고 성소가 되고 우리 신령마다 주님의 임재가 넘쳐나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비즈니스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픈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들의 지치고 그들의 상처나고 망가진 육신들이 다시 한번 주의 주시는 새 힘으로 힘차게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님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더럽고 취약한 거짓과 부패의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볼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고 오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일들 하나님 우리의 길 앞에 빛을 비춰주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되게 하나님 새 일을 역사하시옵소서. 오 주님께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찬양을 한 번 더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승리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터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오니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우리가 모두가 세우고 있습니다. 이 복된 습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는 큰 복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하고 세상이 부패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사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